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안전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그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덮임, 보호, 임재라고 하는 뜻을 의미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자리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 요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바로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평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나온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중동의 한 도시, 바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폭격이 연일 동안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폭탄이 떨어지고 도시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던 한 여성이 주변의 상황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융단 폭격을 이래서 폭격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차 마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영상을 찍던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것도 안전한 곳이 없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폭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는,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는 불안합니다.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관계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미래는 아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찾기를 원하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91편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딘가에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더 깊숙한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함은 단순히 정직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 신실함,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유는 내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내가 제대로 살면 보호받겠지. 그러나 시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실하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약속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향, 그 성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와 손방패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방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방패를 말하는데 여기서 큰 방패는 온몸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방패는요, 작은 방패로서 가까운 공격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진실함은 멀리서 오는 위협도, 가까이에서 오는 위협도 모두 다 막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온몸, 나의 온몸을 지켜낼 수 있는 큰 방패, 가까운 곳에서 공격하는 손방패, 이 방패들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변에서 찾아오는 모든 위험한 것, 멀리서 오는 위험함이든지 가까운 곳에서 찾아오는 위험함이든지 이 모든 위험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큰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드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라고 하면서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는가? 그분의 진실함이 방패라면 왜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우리는 안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이걸 안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있어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 엄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산과 같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상태가 나에게는 안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속에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아직 내가 볼 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다 나아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은 폭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있죠. 병이 바로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 상황에서 내가 꺼내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완전히 다 실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결국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것이고 그게 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자라고 말하죠. 즉 선택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뉴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것인가. 상황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헤란에 있었던 그 여성이 울었던 이유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에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피난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 지하 벙커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실함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제도 신실하셨고요.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안전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이라고 하는 통장의 밸런스의 그늘 아래에 오늘도 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출발하는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의 손방패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 밤에 찾아오는 공포들, 낮에 날아드는 화살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그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을 하루를 출발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을 잘못된 곳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함을 붙들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